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은 어떤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에 징조를 깨닫는 자들에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1절, 12장 50절과 13장 1절의 비유의 관계를 봤지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시고서 그렇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3장에 비유의 말씀이 시작되죠. 그럼 이 비유의 말씀이 그렇죠? 그럼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3장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똑같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주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주께서 오시는 주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를 깨닫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 뭐 하고 있으라고요? 예비하고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비유죠. 그렇죠? 그래서 주인이 돌아오니까 신랑이 다시 오시는 것이죠. 인자의 오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처녀로 기다리는 것이죠.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소유를 맡은 종으로 그렇죠? 주인이 오기를 여기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여기는요.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리게 하시려고. 그렇죠? 특별히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렇죠? 종들에게 뭘 맡기셨습니까? 주인의 소유를 맡기셨죠. 그러면 예수님의 소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주께서 내게 맡기신 바 이 영광의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맡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하면 내 교훈이죠. 교훈이죠. 한마디로 말씀이죠. 말씀.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주의 이름을 맡은 자지요.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달란트가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죠. 그럼 이제
이 주인의 소유를 맡은 자들, 달란트를 맡은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왜 소유를 맡겼습니까? 그 뜻을 깨닫고 가서 뭐 하는 것입니까? 장사하는 것이죠. 그렇죠? 5달란트를 남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뭐가 시작됩니까? 회개죠, 회개. 그래서 주께서 맡기셨는데 맡기신 대로 일을 잘했는지 잘하지 못했는지. 그렇죠? 그래서 회개할 때는 그렇죠? 많이 남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되게 일했느냐 그거 중요한 거예요. 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말씀하죠. 그렇다면 5달란트 받은 자, 영광의 복음을 받은 자가 그렇죠? 남긴 것은 무엇입니까? 남긴 것. 주께서 주신 것은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영광의 복음의 말씀을 주셨으면 남긴 것은 무엇입니까? 영광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죠. 생활입니다. 생활. 그럼 영광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그와 함께 뭘 얻기 위해서요? 영광을 얻기 위하여 무엇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광의 복음으로 이 5달란트 받은 자로 살았던 유명한 사람이 있지요.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죠. 거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는 살았을 때 뭘 받았다고요?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영광의 복음에 합당한 5달란트 남기는 삶이 무엇입니까? 고난이에요. 고난이죠. 그러니까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2달란트 받은 자는 그렇죠? 은혜의 복음이죠. 그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 은혜의 복음 받은 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왜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자면 은혜는 그렇죠? 누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넘치도록 주셨습니까? 은혜잖아요.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그렇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게 열매예요. 그럼 1달란트 받은 자,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죠. 그럼 1달란트 받은 자가 그렇죠? 만약에 주인의 뜻을 깨닫고 그렇죠? 1달란트를 남겼다면 그 남긴 것은 뭘까요?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나오는 유무상통의 생활이죠. 유무상통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 사도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치니까 처음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무상통이에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 나누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유무상통의 생활을 할 때 그렇죠? 어떤 고백이 있는 것입니까? 예? 어떤 고백이 있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예? 이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 전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던 자들이죠. 근데 이제요,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된 것이죠.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을 얻는 자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유무상통의 생활 첫 번째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 5달란트 받은 자가 그렇죠? 남겼죠.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남겼죠. 그것을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럼 이 종은 그렇죠?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래서 착하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어디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8장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럼 신실은 무엇입니까? 이 충성이라고 쓰인 단어가 우리말로는 신실이에요. 믿음이 충만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신실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것이죠. 로마서 4장의 아브라함이죠. 100세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로 지키어 뭐 하는 것입니까? 결실하는 것이죠. 주신 말씀이 인내로 결실하여 응하여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뜻이에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 보시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작은 일에 뭐 했다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작은 일에 신실했다, 충성했다라고. 왜 작은 일이라고 할까요? 왜 작은 일일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다 말이죠. 계시록 3장을 보시면 계시록 3장 8절에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8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께서 뭐를 알고 계십니까?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행위를 알고 있지요. 그럼 그들의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작은 일이에요. 그게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니까 능력도 어떻습니까? 적은 거예요. 적어요. 네? 말씀만 지키는 거는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요. 적단 말이에요. 적어.
적은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적은 능력이에요. 근데 주께서는 뭐 하십니까? 칭찬하시죠.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그 작은 일이니까 작은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까? 능력을 주셔야 행하는 것입니까? 능력을 줘야 행하는 것이죠.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는 거예요. 그게 작은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무슨 큰 일, 이런 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것이. 주의 이름을 배반했다는 것은 분명히 주의 이름을 가진 자잖아요. 주의 이름을 배반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는 우편에 좌편에 있는 자들처럼 불법을 행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소유를 맡기신 종들이에요. 근데 그렇죠?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은 먼저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서요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것이죠. 내가 지켰다, 내가 뭐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바로 맡겼습니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다면 주께서 이 소유를, 종들에게 소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사할 때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셔서 그들로 주인의 더 많은 것을 주인에게 받아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의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앞에 있는 십자가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나님이 자기를 다시 살리시는, 그래서 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것만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실 일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실 일을 보고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제 우리를, 아들들을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0절이죠.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무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이죠. 죽으셔야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로 앉으셔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영광에 들어가게,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를 이끌어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즐거움이에요. 그렇다면 봐야 되는 것은, 자, 이 종은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종은 이제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구원의 주를 쫓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가 그를 이끌어서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잘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아들들을 이끌어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지금 일할 기회가 한 번 있습니까? 또 맡기셔서 또 일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은 첫 번째 달란트를 받고 장사할 때에도 그렇죠? 억지로 하고 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고 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했고 이제 주께서 와서 회개하고 나서 더 많은 것으로 맡겨서 그로 하여금 또 한 번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더의 기회가 있단 말이죠. 한 번 더의 기회. 2달란트 받은 자도 보면 22절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다 공통적으로 이 세 종이 공통적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죠.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자, 봐야 되는 것은 5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받은 자도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그렇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지요? 근데 똑같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 5달란트 받아가지고 5달란트 남긴 것과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근데 칭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 은혜의 복음까지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 온전한 충성된 종으로 산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5달란트 받은 자는 고난을 받으며 살았겠죠. 근데 고난 때문에 낙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만 살았을까요? 이제 첫 3년반 환란이 시작될 때에도 뭐를 지키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자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럼 은혜의 복을 받은 자도 그렇죠? 은혜의 복을 받은 자도 뭘 지켰습니까? 은혜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산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평상시에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환난 때에도 뭐를 지켰습니까?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그 환난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그것 때문에 뭐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죽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에게 이제 한 번 더 주시죠. 맡기시잖아요. 맡기셔. 뭘 맡기시는 것입니까? 뭘 맡기시나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 것이라고요? 너희 것이다. 그러면 첫째 부활에 그렇죠? 순교한 자들, 첫 3년반 환난에서 순교한 자들에게 뭘 주시는 것이, 뭘 맡기십니까? 천년 왕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맡기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아직 맡기시는 것입니까? 맡기지는 않았습니까? 맡기실 것을 말씀했잖아요. 아직 맡기지는 않았어요. 첫 번째 비유에서 10처녀 비유에서도 5처녀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요. 그럼 바로 혼인잔치가 시작됐습니까? 이제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되었습니까? 아내가 예비되었죠. 이제 혼인잔치는 언제 시작됩니까? 후 3년반 환란이 끝나고 용을 잡아서 무적에게 가두면서 이 계시록 20장 4절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그때 후 3년반 환란이 끝나고 그 용을 잡아서 무적행에 가둬놓고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이죠. 천년왕국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뭘 맡기십니까? 천년왕국을 맡기시죠. 근데 봐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주실 때는 5달란트만 주셨는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잘하고 다시 회개하고 나서는 이들에게 5달란트만 줍니까? 많은 것으로 맡기시겠다라고 말씀합니까? 많은 것으로 맡기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 5달란트와 2달란트의 차이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물론 평상시에도 5달란트 받은 자는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죠. 달라요.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죠. 또한 첫 3년반 환란이 시작될 때에도 달라요. 그렇죠? 이미 고난을 받는 것에 익숙하니까 계명을 지키다 이제 첫 3년반 환란이 시작되면 뭐가 시작됩니까? 고난이, 핍박이 거기 다 가서 평상시에는 고난만 있었는데 이제 고난만 있으니까 이제 순교케 하시는 역사도 있습니까? 순교케 하시는 역사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광의 복음 안에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짐승의 환란을 통해서 주시는 고난 앞에서 오히려 뒤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아가서 한때에 순교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한때. 그러나 이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아직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영광은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뭐는 갖고 있습니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건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는 알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입은 자가 어떻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가는 것이죠. 또한 이 첫 때, 한때에 이 첫 3년반 환란 때 한때에 이 고난 영광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나아가서 순교하는 것을 볼 때 억지로 순교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스데반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대언의 영과 영광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얼굴이 천사 같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뭘 얻는 것입니까?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2때와 반때에 나가서 자기들이 나가서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차이예요. 두 번째 차이는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들이 이제 주인과 회개하고 나서 주께서 맡기실 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장사해서 10달란트 남긴 자와 10달란트를 가진 자와 4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시는데 똑같이 맡기겠습니까? 차등이 있겠습니까? 똑같이 맡길까요? 차등이 있을까요? 차등이 있죠, 당연히. 처음에 맡길 때도 재능대로 맡기는 거잖아요. 재능대로. 그럼 이때에도 똑같이 맡기겠습니까? 재능대로 맡기는 것입니까? 다르단 말이죠. 달라요, 맡기시는 게. 또 하나 더 들어가서, 그렇죠? 주인이 오기 전에, 주인이 떠나갈 때, 타국으로 갈 때,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기 위해서 타국으로 갈 때 이 종들에게 맡기는 것과 이제 회개한 후에 이 종들에게 맡기는 것은 전혀 달라요. 어떤 의미에서 다른가요?
처음에 맡기실 때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잖아요. 근데 회개한 후에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부활의 몸을 입은 자들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부활의 몸을 입은 자들에게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건 살아있을 때 하시는 역사고. 그럼 이들에게 첫째 천년왕국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때는 이제요 회개가 끝났으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부활의 때잖아요. 부활의 때죠. 이제 부활의 몸을 신령한 몸을 입은 그들에게 맡기시는 것이죠. 뭘 맡기십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화목의 말씀, 화목의 직책을 맡기셨다. 그게 제사장의 직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니까 이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천년왕국의 종자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제사 누구한테 나아가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근데 24절에 보시면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그렇죠?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데 한 달란트와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는 두 달란트하고 다섯 달란트는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들은 참여하지 못해요. 그 전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 있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래서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그렇죠. 두 달란트 은혜의 복음이죠. 왜 이게 차이가 나냐면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시는 이유가 어디 나옵니까?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해놨나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기 위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인데 어떤 구원으로 말미암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입니까?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그 구원에 충만한 이방인의 수를 채우는 것이죠. 그냥 광야에 애굽에서 나온 그 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렇죠? 밀이나 보리에 결실하는 사삭이나 룻기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얻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는 것이죠. 한마디로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자들.
뭡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는 백성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고. 그러면 이 순교 첫 3년번 환난 때 순교케 하시는 말씀을 이 은혜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말씀도 받지 못했지만, 그렇죠? 첫 3년반 주의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것에 대한 말씀도 가르침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뭐는 갖고 있습니까? 열매 맺어 자라잖아요. 그렇죠?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만미암는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물론 아직 온전하게 다 열매는 맺지 못하지만 그래도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많지요. 그 구원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그렇죠? 이제 첫 3년번 환난 때 짐승의 시대에,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게 하시는 짐승의 수를 분명히 구별하고 있지요. 두렵지만 뭐를 지키는 것입니까?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수에 농명됐는데 이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가 농명됐는지 어떻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우리도 알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평상시에도 계명 못 지키면 그때 가서 어떻게 지킵니까? 평안한 때에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평안한 때 주의 이름을 배반하는데 평안한 때 짐승의 수에 지는데 어떻게 이 환난 때 계명을 지킨다고 계명을 지키다가 죽냐 말이죠. 못 죽어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데 그럼 다 온전한 자로 들어가서 계명 그런 게 아니에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아요. 그러다가 환난이 일어나요. 처음엔 두렵죠. 근데요, 순교하는 자들의 역사를 보면서 아,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말씀 지키다가 죽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 세대에 순교했던 일제시대 순교했던 또 6.25 때 순교했던 자들 보면 주기철 목사님 영광에 보이는 이런 거 몰라요. 계명 지키는 거. 신사에 참배하는 거 그건 우상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거 안 하기 위해서. 하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거 지키다가 죽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마지막 때 인자의 오심을 위해 세상 끝에 징조를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앞에 뭐가 있을 것을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일어나는 거 볼 때 더 확실히 알게 되죠. 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구나. 짐승의 시대가 시작되었구나.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네. 밝히 깨닫는 자가 더 빨리 깨닫는 자가 된단 말이죠. 아, 이게 우리를 순교케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은혜의 복음 안에서 자라가는 자들도 있단 말이죠. 분명히. 그들도 그때 가서 어떻습니까? 꼭 이 복음, 이 영광의 복음,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말씀을 받는 자들만 순교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 받지 못하지만 여전히 주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지 알고 자기도 형제를 사랑하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것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그때도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들은 이런 말씀 몰라요.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2달란트까지만이에요. 왜요?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시온에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아 시온의 모퉁이 돌로 세우신 그들이 이제요,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들은 갈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거,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자들 중에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았던 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죠. 있어요. 유무상통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은요, 그들이 환란이 오기 전에 살았으면 죽는 것이고, 환란이 오기 전에는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요, 화액전에 하나님이 취하여 가세요. 그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한테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산떡,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떡을 먹고 마시는 자들도 영생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영생하는 자들 중에 뭐 하는 자도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죽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영광의 복음을 받아야만 순교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영광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밝히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까, 이게 무슨 시대인지 알지도 못하고 계명을 지키는 그것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아는 거잖아요.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빨리 가는 거죠. 그리고 더 밝히 준비하는, 더 잘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 그럼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처음부터 한 달란트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를 잘했으면, 그렇죠? 두 달란트 받았으면, 그렇죠? 어떤 자가 되나요? 은혜의 복음으로 달려가는 자가 되니까. 그럼 오늘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죠. 먼저 일반으로 얻은 구원도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광야. 그렇죠? 광야 연단도 안 끝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광야 연단이 뭔지도 몰라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자기가 어디에 사는지도 알지 못해요. 광야에 사는지, 아니면 한 발은 애굽에 걸쳐놓고 한 발은 광야에 걸쳐놓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방인이랑 똑같아요. 왜?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다 광야에 광야. 그래서 그들을 먼저 복음으로 세워야지요. 그래서 가르쳐서 그들도 유무상통하는 자들도 세우고, 이제 시대방과 같이 자라나는 자들로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냥 믿는 사람의 수만 많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믿음이 도의 초보만 닦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제 자라게 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응하게 하는 자들로 세워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죠. 24절에 보시면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죠. 오해. 그러면 왜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당신은 뭐한 사람이라고요? 굳은 사람. 여기서 굳다라고 하는 건 엄격하다, 가혹한 사람이다. 왜 그렇게 봤을까요? 그리고 보시면 굳은 사람이다, 엄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25절에 두려워하잖아요. 주인을 뭐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죠. 그럼 반대로 거꾸로 말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주님이 어떤 주님입니까? 사랑하시는 주님이잖아요. 엄격한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로운 사람이죠. 은혜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주인이, 그렇죠? 그 주님이 어떤 주님입니까? 은혜를 주시는 주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영광의 복음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을 어떤 주인으로 알까요?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세우기 위해서, 그와 함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는 주님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엄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주인을 두려워한단 말이죠. 태도가 달라요.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데 두려워해.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왜 두렵습니까? 종의 영을 받았잖아요. 종의 영.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종의 영을 받았어요. 아들의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의 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나요? 26절에 보세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뭐한 종하여? 이 사람이 어떤 종입니까? 악한 종이 첫 번째 악한 종이에요. 악한 종이 어디 나왔나요? 마태복음 24장 48절이죠. 만일 악한 종이, 그렇죠? 그럼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누구에게서 말씀을 받았나요? 마태복음 24장의 악한 종이죠. 자, 지금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자,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를 다 말씀했지요. 그리고 이제 무화과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음을 보여주세요. 믿는 자가 적다는 거, 믿음이 없다는, 믿는 자는 많은데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노아 식구들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노아 식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갔지요. 근데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지요. 그럼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는 주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이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자들은 예비하는 자들이죠. 그럼 그들로 하여금 예비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종들이 나오잖아요. 두 종이. 마태복음 24장 마지막에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있고, 반대로 또 어떤 종이 있습니까? 악한 종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종이 하는 일이 뭡니까?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죠. 먹고 마시잖아요.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됐습니까? 악한 종에게 속한 자가 됐으니까 자기에게 주신 그 한 달란트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자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악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악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주인이 더디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요,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도 언제 취합니까? 밤에 취한다. 어둠에 속한 자가 된 것이죠. 그럼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입니까? 사랑의 마음입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럼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사랑 밖에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이하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럼 우리가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누구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사랑하셔서 그 표로 주신 것이 누굽니까?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디 안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피에, 그리스도의 잔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다.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죠. 성령 안에 있다. 성령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십니까? 그렇죠? 그럼 그 성령을 누가 부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주시는 거죠. 근데 그 성령은 누구의 성령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도 거룩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거룩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뭐 하십니까? 거룩하세요. 그게 삼위일체예요. 그럼 두려워하여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땅에 감추죠. 네? 땅에 감춘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에 종의 영을 받은 자 뭐를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썩어질 육체를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만 거두는 거예요. 그게 땅에 심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종의 영을 받으니까 종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첫 번째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에 그렇죠? 육체를 따라 난 자, 곧 율법 아래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도 되지요. 근데 요한 1세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악한 자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자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하죠. 그럼 악한 자에게 속한 자는 그러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않지만 악한 자에게 속하면 뭘 사랑합니까?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요. 또 요한복음 8장에서는 너희는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말합니까? 마귀죠, 마귀. 다 종의 영을 받은 자예요. 예수를 안 믿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어요. 근데요, 율법 아래, 율법 아래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갈라디아 교회가 같이 거짓 청제죠. 사도행전 15장 1절이잖아요. 믿는 형제들이 나와서 너희가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행해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해요. 부르심 받았어요. 근데 부르심 받았다고 다 된, 한 달란트 가졌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뭡니까? 이제 율법 아래서 의롭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혜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처음부터 떨어졌겠습니까? 주께서 주실 때 나쁜 걸로 주셨습니까? 좋은 걸로 주셨는데 악한 종이 되었습니까? 좋은 걸로 주셨는데 악한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당신은 엄격하고 가혹한 사람이다.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엄격하고 가혹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반으로 얻은 구원인데, 그렇죠? 악한 종들에게 다시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또 뭐요? 모세의 율법을 행해야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니까 주님은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해야 구원을 줄까 말까 한 거예요. 또 죄를 범하면요, 또 지옥 갔다가 또 잘하면 천국 갔다가 잘하면 지옥 갔다. 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뭘 내가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제사를 드려야 구원을 얻는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치니까 결국 이들이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구원에 놓지도 않고 우리 보고 열심히 해서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그것도요,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구원이 있습니까? 또 저주받는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엄격하게 보는 거예요. 은혜로 부르심 받으시면서도 다시 율법의 행위를 의지함으로,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뱀이 역사하죠. 다 이루었는데 세뱀이 역사하니까요, 그 구원을 가리우죠. 그래서 사람이 또 뭘 행해야 구원, 예수 믿고서도 사람이 뭘 행해야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천국을 가리워버리는 것이죠. 한마디로요,
마태복음 23장에 7가지 화를 이루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종도를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거기 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렇게 내가 행해야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확실히 보려면 은혜의 복음까지는 잘 알아가야 돼요. 왜? 하늘에서 이루신 걸 봐야 안 들려요. 이 땅에서 사람이 뭘 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하는 사람들은 또 악한 종들을 만나면요 금방 그리 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았던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과 이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 받은 사람들도 예? 지금은 다 떨어져. 다 뭘 행해야 구원받고 뭘 해야 하고 엉뚱하게 됐어요. 갖고만 있는 거예요. 갖고만. 장사를 안 해요. 예? 장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은 자예요. 삼축로에서 떨어지면 어린 아이가 돼요. 그래서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이 종의 말을 잘 들어보면 이 사람이 누구한테 말씀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뭐 하고요? 거두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여기 두 번째 해치다는 것은 우리 씨를 뿌릴 때 이렇게 해치면서 씨를 뿌리는 것을 말씀해. 모으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뭘 했다라고 말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뭐 했습니까? 물을 주었다. 잘하게 하시는 분 누굽니까?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심었다는 것은 뭘 심었습니까?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털을 닦아뒀다는 거죠. 그게 심은 거예요. 그럼 아볼로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위에 어떻게 세우는 자로 세우는 거죠.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봅니까? 은혜로 구원해 주지도 않고서,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고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보는 것이죠. 또한 해치지 모으는 자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자,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잖아요. 그게 반대예요. 지금. 그렇죠? 우리 보고 결실해라, 열매 맺어라. 우리 보고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네? 너희가 뭐 해서 했다 그랬습니까?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까?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 너희 안에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을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주님이 심지 않은데 심지 않아주고 우리 보고 구원을 얻으라 말하는 것입니까? 이미 우리를 은혜의 복음으로 사도 바울 같은 종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으로 부르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털을 닦아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전혀 다른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에요. 다른 이름, 다른 예수, 다른 영이죠. 사단의 일꾼들을 만난 자들이죠. 구원해 주지도 은혜로 구원해 주지도 않고 우리의 행위를 보고 구원을 얻으라고 말하고 또요 결실하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으라고 그러는데 주께서 뭐 주지도 않고 우리 보고 뭘 행해라, 우리 보고 열매를 맺어라, 우리 보고 뭐 해라.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자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주님은 복음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 보고 맺어라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잘못 배운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다면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하여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 취리하는 자들이 있어요. 취리가 뭐냐면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생각해야 되는데 자, 이 악한 종은 자, 달란트로 받았습니까? 돈으로 받았습니까? 돈으로 받았어요. 돈으로. 주께서는 돈으로 줬습니까? 달란트로 자기 소유를 맡긴 것입니까? 그럼 돈을 받은 자들은 한마디로 하면요, 하나님과 재물을 폄하해 섬기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폄하해 섬긴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뭘 구합니까? 육신에 먹을 거, 마실 거. 그럼 취리하는 자들은 돈을 받고, 그렇죠? 이자를 받고 하는 자들이죠. 그럼 취리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두 참새를 말씀하죠.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마태복음 10장을 말씀하시죠.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참새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주의 종은 종인데 뭐 때문에 팔려다닙니까? 싹스죠. 싹스를 받고 팔려다녀요. 그럼 싹스를 받고 팔려다닌다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 때 대제사장들 사사기 사무엘 상에서 엘리 가문 제사장 노릇 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도적의 구렬이잖아요. 스스로 살찌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제사장 노릇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참새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리밖에 못해요. 짹짹짹짹 그거밖에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만 말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이미 주께서 오실 것을 말씀했는데도요, 더디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죠. 꺼리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달란트와 취리하는 자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한 달란트는 주님의 소유를 맡은 자예요. 근데 취리하는 자들은요, 참새는요, 주인의 종이 아니에요. 소유를 맡긴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참새와 같은 자에게 주께서 소유를 줬다면, 주의 달란트를 줬다면 그가 뭐는 했겠습니까? 자기에게 물론 육신의 목숨을 싹쓸 위해서 하지만 그 복음을 전했을 것이죠. 주께서 오신다고. (27절에)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래서 이에게 빼앗아요. 빼앗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한 종이 됐잖아요. 그럼 주님의 말씀을 더 이상 깨닫게 하실까요? 깨닫지 않게 하실까요? 깨닫지 않는 거죠. 없어요, 말씀이. 그리고 누구에게 주십니까?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27절,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그렇죠?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하죠. 그러면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뭐가 있습니까? 남긴 것이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이 있단 말이죠. 있는 자는 무릇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넉넉하게 되죠. 그럼 뭘 받습니까? 주께서 더 많은 것으로 그에게 맡겨주시는 것이죠. 그럼 있는 자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있다는 것은 주께서 맡기신 것은 새 종이 다 있어요.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맡기신 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이 있는 종이죠. 교훈으로 말미암은 자기들에게 주신 교훈으로 말미암는 증거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들은 받아서 이제 주께서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시니까 받아서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풍족하게 되죠. 풍족하게 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첫째 천년왕국에 들어가서요. 더 풍성한 천년 동안에 한 번 더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 5달란트 맡았을 때는 5달란트 남겼지만 그게 풍족한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아무리 결실을 맺고 아무리 고난을 받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도 결실과 열매가 많을까요? 더 적을까요? 적지요. 근데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천년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천년의 왕국에서 제사장과 왕노릇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그 천년 동안의 그 결실과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말할 수가 없는 그게 풍족한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무익하다라고 쓰잖아요. 그럼 줘봤자 쓸모가 없는 것이죠. 무익한 것이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은 천년왕국이 시작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럼 바깥 어두운 데는 어디입니까? 자 보세요. 첫 번째 비유에서 신부들이 10처녀 5처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요. 그럼 여기서도 회개할 때가 언제입니까? 신랑과 함께 들어간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내어 쫓겼죠. 그럼 내어 쫓기면 뭐가 시작됩니까? 후 3년 반 환란에 떨어지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럼 후 3년 반 환란은 그렇죠. 후 3년 반 환란이 시작되면 마태복음 24장 29절이죠. 그렇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잖아요. 해가 빛을 잃고 달이 어두워지고 하늘의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뺏는 거예요. 왜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이제 후 3년만 환란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의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 맺는 역사가 없어요. 그럼 후 3년만 환란은 그렇죠? 징계의 잔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을 때리시는 혼란이죠. 그래서 그들이 짐승과 그 우상에 경보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때죠. 그러니까 그때는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일반으로 얻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는 그때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는 후 3년만 환란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되게 하시죠. 슬피 우는 자는 돌이킬 것이고 그 가운데 또 이를 가는 자들은요. 그 짐승을 따라서 하늘 군대와 대적하여 싸우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큰 전체적인 줄기에서 그렇죠. 두 비유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두 비유를 보는 것은 이 마태복음 25장의 두 비유는 그렇죠. 주의 오심을 위한 징조를 깨닫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들이 주의 오심을 위한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어떤 자들을 통해서 예비하게 하십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집주인에게 그렇죠. 집주인에게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께서 소유를 직접 맡기시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안 맡겼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맡겼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맡기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영광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뭐 하라고요?
그냥 귀만 커지라고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합당한 삶이죠. 장사하는, 남기는. 그래서 이때가 대목장이에요. 그렇죠? 한 달란트 가지고 한 달란트 남기는 것이 아니라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기니까 얼마나 큰 장사입니까? 또 10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께서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실 거니까 얼마나 큰 장사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대목장이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이 그냥 옛날에는 5일장이니까 일반 그냥 집에서 필요한 것이 있어서 가는 장과 대목을 앞두고 설이나 명절, 추석 대목을 앞두고 가서 장을 보는 거는 전혀 다르죠. 많이 산단 말이에요. 많이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이 대목장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그 뜻을 깨닫는 자로 오늘도 그 영광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과 그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오늘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에 징조를 깨닫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따라서 달란트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이때에 어떠한 교회로 세워져야 될 것인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앞선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교회의 그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이 영광의 복음의 말씀으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3장이요)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과연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생활이 어떠한지 또 내 안에 있는 부정과 불법을 이 시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동산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목사님 위하여서 또 우리 자녀들도 이 말씀 앞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특별히 새로 오신 형제들을 위하여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그렇게 여겨 받으시오며 나의 마음심을 뜻이 하시는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나를 기도하시고 주시고 우리의 저는 자 살던 것같이 이제는 사해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십시오. 여기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